여러분, 비타민 D, 비타민 D의 그 효과를 좀 아십니까? 저는 뭐 비타민 D, C 이런 걸 잘 모르고 그저 생선을 안 먹으니까 피쉬를 비타민 C가 모자라니까 그 가루로 된 비타민 C 이렇게 물에 타서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 지난주에 뉴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90%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뭘 그렇게 심각한가 중요한가? 근데 저는 좀 피부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교회 화요일날부터 와가지고 주로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서 뭐 잭앤더박스나 애플로코 사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항상 오피스 목욕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못 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그 안 좋은 효과 중에 뭐가 있냐면 만성 피로, 우울증, depression. 제가 좀 한 몇 달 전에 막 숨이 고르지 못하고 막 마음이 막 그냥 저절로 우울해지고 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보니까 아마 어쩌면은 이 비타민 D를 부족해서 또 골다공증, 수면장애, 감기, 비만, 충치, 관절염, 치매, 당뇨, 이 비타민 D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병원에 갔더니 비타민 D가 모자라다. 왜 아내도 직장 풀타임 오피스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내가 요만한 조그만 병, 그래서 한 방울만 그냥 혀에 이렇게 대면은 그 비타민 D를 주문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교회 하나 놓고 집에 하나 놓고 해서 이 비타민 D, 비타민 D를 이제 제가 섭취하는데, 이 비타민 D가 한국 사람들이 90%가 부족한데, 제일 좋은 방법, 비타민 D를 흡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간단하답니다. 햇빛을 쬐면 됩니다. 햇빛. 그러니까 햇빛을 twice, three times a week, 한 두 번, 세 번 일주일에 한 30분씩 창문을 열어서라도 바깥에 나가서라도, 우리 걸으시는 분 있잖아요. 햇빛에 낮에 더워서 밤에 막 걸으시는 분도 있지만 이 햇빛이 참 귀한 겁니다. 이 자외선 햇빛을 쬐는 게 비타민 D의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좀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에서 God is light, God is light, 이 햇빛,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빛을 쬐듯이 비타민 D에 섭취하듯이 빛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펠로십, 교제,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좀 영적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펠로십, 하나님과의 사귐,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빛을 쬐면은 비타민 D를 섭취하듯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intimate fellowship, 친밀한 사귐 교제, 이 교제를 가질 때에 우리가 형제자매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온전한 사귐 펠로십이 교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가 영어 예배 때도 강조한 것이 뭐냐면, 이 Young Generation, 젊은이들이 커뮤니티, 이 공동체, 커넥션, 뭔가 같은 또래, 같은 메이저, 대학교도 그러고 뭔가 이렇게 common, 이 커넥션, 이 공동체를 많이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근데 부모하고는 세대 차이, 이렇게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교제가 사귐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자기 또래 많이 찾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수평적인 펠로십, horizontal fellowship, 수평적인 관계, 커넥션, 공동체의 교제 사귐보다 priority, 우선순위가 뭐냐? God and me. 예수님, 주님과 나의 관계, 이 수직적인 vertical relationship, vertical fellowship, 수직적인 주님과 나와의 관계, 펠로십, 교제, 사귐이 우선순위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도전한 게 광야로 들어가라. Go to wilderness. Go to your quiet room.
너희들이 조용한 시간에 quiet time, 조용한 장소 quiet place에서 조용한 마음 quiet heart를 가지고 intimate fellowship with the Lord,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 How?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 겁니까, 목사님? 제가 아들 딜런을 수요일날 픽업에 오면서 수요기대 끝나고 이제 차를 주고 또 짐을 실어오고 이제 기숙사 다 나와야 되니까 차 안에서 여기 도착해서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딜런 아들이 그 struggle, 고민, 신앙 속에서의 그 고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신앙의 고민이 struggle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딜런이 고민을 나누면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my motive,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 pure motive. 지난주 새벽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God search our heart. God knows our motive.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 의도, 우중을 다 읽고 아신다는 겁니다. 왜 봉사하는지 겉으로 사람 보이려고 열심히 내가 목사기 때문에 사모기 때문에 장로 권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동기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Indeed, Psalm 139, 139편 시편 우리 않고 일어선 말하기 전에도 생각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Creator God 우리 만드셨기 때문에 wonderfully made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을 하니까 겉에 치중을 거룩하게 보이고 종교적으로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고 겉과 속이 다르는 위선 히포크릿 라이프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고민합니다. 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딜런도 그러고 우리 EMI들에게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서 그 struggle, 그 고민을, 씨름을 압박강의 야곱처럼 천사와 씨름하듯이 unless you bless me 하나님이 이 기도과 축복 주시기 전까지 기도에 손을 놓지 않고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 씨름하면서 listen to God's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도 그 캐리스메릭 해가지고 오순절 계통으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막 얘기하는 동아리 선배들이 있나 봐요. 그 제가 딜런한테 그랬어요. 그거는 좀 조심스럽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말하는 지체들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위험하다. 그거보다 이 아빠는 첫째 아이가 죽어갈 때 Psalm 63 verse 3 월요일 아침에 Thy loving kindness better than my life, my lips shall praise thee. 주의 인정하신 그 covenant 신실한 언약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주영이의 첫째 아기 55일 생명보다 더 better 나음으로 my lips shall praise thee 주님을 내 입술이 찬양할 것이라 그 말씀을 월요일날 받고 이젠 의사한테 전화해서 다 이제 아기를 빨리 죽게 하고자 다 뛸 때에 마지막 예배 드리고 죽고 나서 그 아이를 화장해서 바다에 그 물에 뿌리는데 돌아오면서 뿌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그 시편 63편 3절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그 배 안에서 찬양케 하셨단 My Savior's love, wonderfully love. 주님의 굉장한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성령님이 찬양케 만드셨다, 성취하셨다. 그 간증을 아들에게 한 겁니다. 시편 63편 3절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펠로십, 사귐, 인티메트 펠로십, 친밀한 주님과의 그 교제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좋은지 그 맛을 인생의 자녀의 죽음 위기를 통해서도 또 예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독케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석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This is a wonderful opportunity for your parents. 아주 놀라운 기회입니다. 가정의 크라이시스 위기가 가정 모든 식구에게 특히 부모에게 무릎 꿇고 기독케 하시고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케 하시고 그
그 기도와 사모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때 간절히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사모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Promise Word of God 선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Because our God is faithful. Our God is good. 이 하나님을 주일날 설교 시간에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위기와 역경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가정의 삶 속에 사랑하는 자녀들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프로미스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experiencing God,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fellowship 사귐, 나치스 액티비티 그냥 친교 교제 놀고 먹고 마시고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저는 이 사도 요한의 요한 1서를 1장 1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 오늘 읽으면서 계속 주일마다 묵상하면서 참 주시는 그 깨달음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사도 바울만의 그 복음과 사도 바울의 편지를 주로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 공부를 박사학위까지 이수를 다 하면서 제 목회에 은퇴하고 나서도 목적 중에 고리 하나가 구체적인 게 뭐냐면 바울의 신약의 13 편지를 다 읽고 다 묵상하고 다 설교하고 다 요약하고 다 글을 써가지고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에게만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요한복음도 설교하고 읽었는데도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근데 요한 1서를 금년도 들어와서 1장 1절부터 묵상케 하시면서 주시는 은혜의 깨달음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서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사도 요한은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Preach the gospel, good news. 근데 지난주에 딜런 아들도 선교를 가기 앞서서 나름대로 받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로마서에 보면 복음을 우리가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 중심적인 그 메시지를 많이 초점을 맞추고 또 빌립보서 1장 27절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가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동전의 앞뒤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냥 복음만 전하고 저 사람은 복음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님을 닮은 삶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Not just preach the gospel, but live a life worthy of his gospel.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입술로도 복음을 전하고 이게 동전의 앞뒤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에 특히. 근데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그 성삼일체와 사귐을 교제를 펠로십을 가지면서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저는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사도 요한의 핵심,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가?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오늘 1장 5절 말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God is light and there is no darkness in him. 그럼 빛이 뭐고 light, darkness 어둠이 무엇이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 4가지로 배웠습니다. 빛은 life, 생명이다. eternal life, 생명이다. 그러면 darkness 어둠은 뭐냐? 죽음, death,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이다.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사도 요한이 지금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또 빛과 어둠이 뭐냐? 요한일서 편지에 보면 빛은 진리, the truth, 진리. 빛은 진리고 어둠은 뭐죠? 거짓, lying. 요한복음에 Satan,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이나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빛, 어둠이 조금 없다. 사탄은 어둠, 생명과 죽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진리와 거짓. 그 다음 3번째로 빛은 사랑이다. God is love. Love is light. 사랑, 이 사랑이 빛은 사랑이구나. 그러면 어둠은 뭐냐? hate, 미움입니다. 미움. 가정에서 우리가 식구들을 서로 미워한다. hate each other in the family. 그거는 어둠의 일입니다. 어둠의 the work of the darkness. 근데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가정 천국이 이룬다. 그 사랑은 빛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2주 전에 배운 말씀, 빛과 어둠은 뭐냐? 빛은 의로움, righteousness. 빛은 의로움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다 연관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쓴 편지를 보면은 빛은 righteousness, 의로움이고 어둠은 뭐냐? unrighteousness, 불의 또는 evil, 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 빛이 뭐고 어둠이 뭐냐? 요한일서 편지만 근거해서도 4가지로 빛과 어둠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사도 요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것입니다. Living as the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편지들이 연관성, relation, connection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 성경 말씀 편지 썼을 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그들 통해서 쓰시기에 완전한 말씀을 쓰시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성경의 저자는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기 때문에 저자가 바울이든 사도 요한이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든 그 깊이는 똑같은 인내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조금이나마 과연 how shall we live?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빛이라, God is light.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그래서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한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진리 가운데 행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hate, lying, but live in the truth, practice the truth. 진리를 행하고 사랑하며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미워하지 말고 형제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면서 거짓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된 마음과 삶을 추구하지 말고 진리, 사랑, 의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 레벨레이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레벨레이션, 계시하시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 계시된 열린 말씀을, 아포클리파 계시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줄 때,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과 어둠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실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아,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구나. 근데 나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There's a darkness in us. 예수 믿기 전에 옛 생활, 옛 본능 죄악된 삶, 아직도 나는 미워하는구나.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자녀라면 우리도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성과 우리가 사랑을 오래 참고 고린도서 13장을 헌금송을 불렀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리 행치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런 교만하지 않고. 근데 그 복음성가를 헌금을 바치면서 마음을 바치면서 찬양했는데 내 안에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무례함과 성냄과 온유하지 못함과 악한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고 지우지 않고 용서하고 기억지도 않아야 되는데 still remembering,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옛 아버지 사탄의 자식으로서 자식같이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숨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텐션, 긴장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러한 어둠과 싸움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어둠과 spiritual battle, darkness against darkness, 어둠과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as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해서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천국 자녀,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천국 법인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자꾸만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아직도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 습관을, 옛 죄악된 본능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싸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의 계명, 이중계명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가정, 아내, 자녀, 배우자도 사랑하고 싶은데 사탄은 또 다른 육체의 법이 로마서 7장 자꾸만 미워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무례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정직하지 않고, 권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바깥에서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어둠과의 싸움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 속에서 내 안에 still 그 어둠, darkness in me, 미움, hating each other, 거짓, lying each other, not being honest, 정직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여러분 비타민 D 햇빛을 쬐다 그러는데 햇빛에 가까이 가면은, 저 우주의 햇빛에 가까이 가면 어느 물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다. 거룩한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춰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 빛에 나의 마음의 의중, 의도, 모든 행위, 언행 다 어둠이 들춰집니다. Expose our darkness.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은 어두운 세상에 가서 빛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내가 사랑하고 사랑할 때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 이 미워하는 게 죄구나. 어둠이 들춰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고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받는 가족 식구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모든 거짓말 이런 불의함 이런 것들이 나의 빛된 삶을 통해서 그 darkness 어둠이 expose 들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면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은 어두운 세상에 작은 촛불이 돼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이 의의 빛, 이런 생명, 영원한 생명의 빛을 예수를 발할 때에 그들의 어둠이 우리를 통해서 들춰지는 겁니다. expose.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까이 오면 그들의 죄가 들춰지니까 어둠의 일들이.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든지 아니면 같이 어둠에 휩쓸려가지고 빛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그들의 어둠에 작은 빛이 다 어둠에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불신자들의 생활에 휩쓸려 타협하면서 같이 살아가면은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왜? 우리는 똑같으니까.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랑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똑같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 반복불수하고 목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똑같으니까 어둠의 자식들하고 그건 우리를 욕을 안 먹고 비판 안 하고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미워할 때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기쁘시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어둠의 생활을 하나님이 비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에 우리도 이 어둠 생활, 죄악된 생활을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런 어둠의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가정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신자답게 살지 않고 언제까지 가정에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덮고 정직하지 않고 언제까지 가정에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언제까지 가정에서 불의와 악을 행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은혜로 얻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진리를 행해야 됩니다. Practice the truth. 진리를 not just talk about it. 진리를 성경을 말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인격화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성품, 성격, 성과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리에 복종해서 행함으로 말씀 인격화되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하는 삶.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의를 행할 때에 빛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빛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룩한 말씀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어두운 면들을 들춰내 주시는 은혜, 죄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 자각하고 인식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미워하고 싶습니다. 이 darkness,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자꾸만 거짓말 하려는 본능,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는 마음으로 짓는 죄부터 생각으로 짓는 악한 죄들, 이 어둠이 싫습니다. 믿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진리를 행하며 거짓을 미워하고 사랑을 행하며 미움을 미워하고 의를 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시사 가정의 삶 속에서부터 빛의 자녀답게, 직장의 사회에 나가서도 빛의 자녀답게 진리를 행하며 사랑하며 의를 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